지독히도 무섭게 묶이고 잡혀져 있는 것에 하나님은 손을 대시는데 무섭게 치르도록 하시는 것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흉악으로 결박된 것을 긁어내는데 치료는 독한 수술입니다. 수술을 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미혹되어 아무것도 열매를 거둘 수 없기에 하나님은 치르도록 하셔서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른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여러분, 아무리 엉덩이를 하늘에 대고 기도하고 성경을 20장을 읽어도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또 기도가 뭔지를 알고 말씀이 뭔지를 아셔야 돼. 이제 나와요. 분별력이 없어요.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분별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갖게 되기에 결국 사단의 계략은 예배 빼앗기도록 갖은 거짓말로 속이며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려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인데 마귀는 예배의 축복을 어떤 거짓말로 참소하며 속삭거리면서 빼앗겠다고 온갖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맞아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나 마귀에게 잡혀버리면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이 다 자기 생각으로 점철이 되어 확신 속에서 오해와 착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전혀 되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청구소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마귀에게 잡혀버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는 이 상태가 영적으로는 깜깜함 속에서 완전히 포위된 상태입니다. 기도는요, 청구서가 아니에요. 구할 바를 알지 못하다가 성령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며 천국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 없다고 울지 마세요. 그분 아니에요. 그분은 섬길 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며 천국길을 인도하실 분은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성령을 거부하거나 죄를 지을 때는 탄식을 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중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이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열쇠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열쇠입니다. 성령을 받는 일이 신앙에 성공하며 인생 성공에 그렇게도 중요한 일이 되기에 성령 세례를 계속해서 부어받도록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분명히 성령이 역사할 때는 물을 먹어도 병이 낫고 진짜 손을 대면 암이 떨어졌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정욕과 욕심에 끌려서 자기의 육신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니까 악령이 그를 붙잡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운동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마귀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왜죠? 성령의 검으로 찔림을 받지 못하는 거야. 말씀이 그 애를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말씀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성령의 역사함이 뭔지를 모르니 마귀를 대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다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언제부터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자들이 다 떠나가고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자 없어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어서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분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혼자이면 왜 걱정? 참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4시간 5시간 앉아있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위가 좀 힘이 들어서 그렇죠.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교회가 승리하고 성도가 승리하도록 죄를 지은 자들에게도 오랜 시간 참으시면서 수도 없는 경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사람을 만드는 건 뭐라고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이토록 생각은 통로가 되어서 생각 하나 잘못하면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함부로 감정대로 오해하며 착각하는 생각으로 나를 내어주어서는 실패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이 실패의 인생이지 유황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죽어서 유황불로 떨어지죠. 이 땅에서 사단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에 영혼 속의 생명인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두 길 중에 하나를 걷고 있어요. 같이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로 걷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걷고 있고요. 어떤 이는 자신도 모르는 채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어떤 이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에는 3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로 몸을 두고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몸이 육신이에요. 자, 둘째 육체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과 대조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끝이 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부르면 가야 됩니다. 유한한 삶이에요. 언젠가는 천옥순 권사님 마지막 시간이 있어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 유한한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두고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지금 육체 가운데 사니까 전기빌도 내고 가스빌도 내고 먹기도 하고 그 육체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럼 귀신이나 안 먹나요? 그쵸? 그게 지금 육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게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게 지금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 군대에 가가지고 아니야 우리 거기에서는 절대로 총을 쏠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 거기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몸이 육신이고 이 육신이라는 것은 또 하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 내 나머지의 시간, 요 시간, 요 시간, 이게 지금 육신으로 사는 시간인데요. 세 번째,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육체예요. 우리의 시간은 아무리 잘 살았던 못 살았던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까지 사는 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육신의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생각이란 단순히 머리로 하는 생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마음에 오고 가는 생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자기 가풍에서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습관적으로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지배하는 내 생각이나 욕망을 말하는 거, 이게 지금 육신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 하죠?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이거 지금 80 몇 살 이건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에 대해서 속사람까지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람이 가진 생각과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말대로 돼요. 그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못해 죽겠어. 그 사람은 계속 몸이 약한 쪽으로 내려갑니다. 죽겠어 죽는 쪽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말대로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대로 돼요. 말. 아이고 죽겠어, 나는 죽겠어, 힘이 없어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그 사람은 계속 죽겠어요. 어제도 보니까요, 이야, 여러분,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은 뭐죠? 건강이에요. 건강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기도 안 돼요. 건강관리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든 사람도 쓰고 살인하고 돌아온 사람도 쓰고 감옥에서 몇 년 감옥 별을 여러 개 달고 있어도 쓰는데 병든 건 못 써요.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제가 믿음을 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지배를 받으며 살아요. 늘 육신의 일.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의 지배를 받으며 삽니다. 바로 앞으로 이런 제목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며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게 될 때 그림대로 인생은 행함으로 결단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대로 투자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의 비밀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왔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서 빼먹은 게 아니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여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할 때 다 되더라고요. 벌써 제 마음에 이게 탁 꽂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잡아요. 제가 그 다음부터 기도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희가. 문제는 믿음의 그림이 안 그려질 때가 문제예요. 이게 안 꽂혀질 때가 문제입니다. 이건 어떻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 중에 무슨 말을 할 중에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화를 끊고 그걸 딱 잡아요.
하나님, 기도 제목 믿음의 그림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중에 된다라는 확신이 와요. 그럼 그건 끝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믿음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식업을 한다. 그리세요. 우리가 언제 하겠어, 언제 하겠어. 오렌지 카운이라는데 뭐 벨리는 언제 떨어지겠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그림을 딱 그리면서 이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둬요.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이 무엇을 말하는 줄 성경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는 오직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걸 잘 맛을 못 들였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과 기도, 교회 와서 이렇게 할 때는 안 뺏기는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딴짓을 하면 벌써 나는 뺏기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불뱀이 있는 이곳에서 살아가려면 조심하지 않으면 그건 뺏겨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영의 일을 두고 위의 것이라고 표현했고 육신의 일을 두고 땅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곧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이걸 누가 먼저 가지고 갔죠? 종교에서 갖고 갔어요. 불자들이 먼저 갖고 갔습니다. 죽이는 척하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라. 여러분, 떠날 준비, 죽을 준비, 이사할 준비하는 건 벗는 겁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의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고결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신자들이 이방신 믿는 사람들이 막 잘하는 걸 보고 여러분 혹하지 마세요. 거기는 다 뭐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 중에서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들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없어요. 특히 천주교 신자 같은 경우 속지 마세요.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과 대조적인 것이 영의 일, 영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친 것이기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의 그 사정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고 옛날에요, 같이 자기하고 나하고 우리 친척이 CPA에다가 같이 그거 세금 보고하세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동안에 세금 헌금한 거 내 인생 전체가 다 민낯처럼 드러났잖아요. 나는 그때부터 나는 이제 집안에서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미쳤다고. 기회다 다 냈다고. 저 집은 저 여자 때문에 망했다고. 예. 세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민낯이 다 보였죠. 펄펄펄펄펄 뛰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과 그분을 섬기는 일을 개인적인 내 감정과 판단에 의해서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으며 예배를 소홀히 한다거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